한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글을 제가 읽고서 한참 웃었는데요. 오래전에 그 한 성도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아니 왜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솔직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지난주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뭐가 진짜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보험에 드는 차원에서 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그 교회에 보험 들어놓는 차원에서 오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예배 후에 반드시 제 방에서 따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뭔가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진짜 목적,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 11장 37, 38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께서 식탁 앞에 앉으셨고 식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는지라 라는 말이 성경에 원래 쓰여진 그 헬라어를 보면 에다우마센이란 말인데 이게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당연히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당시 때는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죄 많은 세상, 부정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으니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에요. 즉 제의적인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중요한 제의적 관례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지 놀랐던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셨던 규례는요 딱 10개입니다. 사실은 10계명. 처음에 10계명만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10계명을 온전하게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상세한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개수를 다 세봤대요. 성경을 보면서 율법의 개수가 615개랍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615개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례를 또 만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막 욕심, 과욕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된 이 수많은 규례들을 성경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또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킬 것을 막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 규례들이 너무 많고 또 너무 엄격해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규례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규례들이에요.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거는 율법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일까요? 이 손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이 계란 껍질 1개 반 정도 채울 정도의 물이래요.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을 우선은 이 손끝에서부터 부어서 절반 정도를 부어서 손목 위까지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손바닥을 문질러서 정결하게 하고 그 후에 다시 손에 이제 물을 붓는데 그때는 거꾸로 손목에서 시작해서 손가락 끝으로 흘러내리도록 붓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식사 전 손을 씻는 규례입니다. 이것이 율법일까요? 장로들의 유전일까요? 장로들의 유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지극히 인간적인 규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강요하였고 지금은 예수님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 40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겉뿐 아니라 속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에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씻는다고 마음이 씻어지지 않아요. 삶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제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운향 등 여기 나오는 이 채소들은요, 당시에 그 수확량이 아주 적은 미미한 채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적은 양의 식물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11조 잘 드린 게 나쁜 건 아니죠. 이런 채소들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는 그냥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그들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11조를 엄격하게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사랑이 밑받침이 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데 대한 만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44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기 평토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델라라는 말인데 명백하지 않다. 뭐 숨겨져 있어서 눈에 띄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토장은 평평할 평자에 흑토, 장사 지낼 장. 그래서 말 그대로 봉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상에 사람의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무덤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횟가루로 회칠을 합니다. 이것이 무덤이다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를 칠해 놓으면 그 무덤은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맞으면 반짝반짝 빛나 보이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정결해 보이고 아주 신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면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신경 쓰는 형식적이고 아주 가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문정으로 이사 이제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요. 문정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를 아주 힘들게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이제 사람들이 막 보러 오잖아요. 그럼 그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집 보여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뭐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좀 깨끗하게 그렇게 해놔야 집 보러 온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면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집을 막 얼른 정리하고 청소를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집을 보러 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근데 사실 원체 이제 어머니께서 집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치워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장 안으로 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닫아놨다가 집을 보고 가면 다시 꺼내서 정리를 해요. 여러분 이건 뭐 잠깐이니까 괜찮죠.
뭐 어쩌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때 그냥 잠시 그렇게 하고 다시 제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번 청소를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지저분한 거, 치워야 될 거, 정리할 거를 그냥 무조건 다 옷장 안에다만 넣어버린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옷장 안은 난장판이 될 것이고 어쩌면 그 안에서 무언가는 썩어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썩은 냄새가 결국은 온 집안을 뒤덮게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이 썩는 것은 모르고 외형적인 것만 강조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규례들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 속 마음이 어떻든 간에, 영혼의 건강이 어떻든 간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외면의 깨끗함입니까? 내면의 깨끗함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우리가 꼭 금그릇이 되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형이 어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어디가요? 물론 그릇은 겉에도 깨끗해야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그릇의 안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그릇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미미한 그런 작은 것에 대한 11조까지도 엄격하게 챙기면서 정작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 11조가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 외형적인 규례들도 행하고 저것도, 즉 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형적인 정결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규례나 건강한 형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마음이 근본이 된 외형과 형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무감인가요?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11조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니까 그것으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신앙생활의 요소들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냥 의무감뿐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이에요. 순양,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이런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13절 14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이래요. 심지어 가증히 여기신대요.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여기 나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들을 이스라엘 형들이 모여서 지키는 것을 싫어하신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편다는 건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예배와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나요? 왜 가증히 여기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죠? 15절 하반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그들의 손이 죄로 가득하대요. 그들의 내면이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규례들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예식, 절차 모두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에 너무 열심이었던 그들인데 그들의 내면이 악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열심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미가서 6장 7절 우리 한 소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내 마다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몸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정결함이고 우리의 깨끗한 삶입니다. 엑기스라는 말 아시죠? 엑기스.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원액, 진액이란 뜻이잖아요. 특이하게도 이 엑기스라는 말은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거랍니다. 네덜란드어에 엑스트락트란 말이 있대요. 엑스트락트. 근데 이 말 중에 앞에 있는 EX라는 말이 있죠. 이 EX라는 말을 딱 떼내서 일본에서 에키스라고 발음을 했대요. 에키스. 그것이 한국에까지 쓰이면서 그것이 엑기스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엑기스란 말보다는 원액, 진액 이런 말이 이제 올바른 단어가 되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실생활에서 엑기스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의 엑기스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액, 진액이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그냥 꽉 짜서 원액,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산악 다려가지고 막 짜잖아요. 그렇죠? 나무 막대기 2개로. 이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꽉 짠다면 그 원액, 엑기스가 뭘까요? 어느 날 이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그걸 물어봤어요. 이 모든 계명,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 중에 첫째가 대체 뭡니까? 최고가 뭡니까? 율법의 엑기스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즉 모든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 즉 선지서의 율법서와 선지서, 성경의 엑기스니라. 이 두 계명이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와 담긴 헌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헌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615개의 율법, 그리고 그거보다 몇 배는 많은 수많은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지키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이유예요. 의무감이죠.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보이고자 하는 가식.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그 많은 규례들의 엑기스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교회 다녀야 되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당연히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보이고. 여러분, 적당한 의무감은 필요하지만 오직 의무감 하나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2016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네요. 2016년에 스페인의 도시, 한 도시인 말라가라고 하는 곳에서 지하철 1호선에서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냄새가 독했는지 승객들이 얼른 비상벨을 눌러서 지하철을 멈췄고 헛구역질을 막 하면서 지하철에서 탈출을 했어요. 지하철 직원들도 얼른 출동해서 승객들을 대피시켰지만 이미 몇 명의 승객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17명의 승객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합니다. 스페인 경찰은 생화학 가스 테러를 의심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지독했던 가스 냄새의 원인이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대요. 한 여인이 자신이 그 냄새의 원인이라며 자수를 했대요. 일주일 동안 와인을 마신 채로 지하철을 탔는데 그만 방귀를 뀌고 말았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마신 그 와인 때문에 그 냄새가 얼마나 독했는지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대요. 이름하여 말라가 지하철 방귀 사건. 여러분, 썩은 냄새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말해요.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형식에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듯하고 화려한 그런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모여도요, 성도 수가 몇 명인지가 그 목사의 능력의 척도로 여겨져요.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았는가는 중요치 않고 그냥 주일 예배 안 빠지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절기만 되면 아주 화려한 잔치를 벌리고 우리가 전도지 돌리거나 또 주변 청소를 하는 것도요, 어깨에 두른 그 교회 이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 내면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가 먼저 되면 됩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겉표자에 속리,
안일불 한 가지 동.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한 가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신앙이 이 표리부동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표리부동의 반대말이 잘 쓰진 않는 말이지만 표리여일이라고 합니다. 겉표 속리 같을 여 한일. 겉과 속이 하나다. 겉과 속이 똑같다. 우리는 표리부동의 신앙이 아니라 표리여일, 겉과 속이 한 가지인 신앙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립시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 날마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